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대속함을 받은 자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과연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는 대속함을 받은 자이다. 너희의 육신의 모양은 노예일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루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그러한 자일지 몰라도 그러나 너희는 대속함을 받은 자이다. 어디에서 대속함을 받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대속을 받은 것이다. 누가 너희를 위해서 돈을 지불해 주어서 비싼 돈을 이제 값주고 치루어서 그렇게 해서 돈으로 비싼 돈으로 혹은 은이나 금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대속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아느냐? 저들의 영혼의 존재, 저들의 영적 실상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비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대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는 생수를 마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임을 저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옷을 입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구속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중요성,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영혼은 이미 대속을 받았어. 이미 너희 영혼은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고 생수를 마시고 있고 너희의 영혼은 이미도 상쾌함을 얻은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고 육신에 까다로운 상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과 고초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느냐. 너희 영혼은 끊임없이 생수를 마시고 있다. 이 사실을 저들에게 언급하며 부각하며 저들의 정체성을 대속받은 존재다. 이미도 영혼이 생수를 마시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대속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신분은 높고 돈이 많아서 부자고 학식과 지위와 권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영혼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속이 심히 답답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맛있는 음식을 또 좋은 옷을 좋은 집에서 그렇게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고 살지만 그러나 저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저들의 영혼은 우상에게 향하고 있고 저들의 영혼은 엉뚱한 데 이끌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겉으로 보이는 걸로 비교하면 저들과 상대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혼에 대한 것으로 놓고 따져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가 높은 자고 존귀한 자고 아름다운 자고 가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도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면 겉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오늘도 붙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사실을 오늘도 붙들고 확인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오늘도 그 생수를 마시고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임을 오늘도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우물물을 떠오고 약수터에 물을 떠오고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수도가 다 놓여가지고 이제는 집에서 수도 꼭지만 열면 이제는 마음껏 물을 먹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그 물이 이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물을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그냥 빨래하고 목욕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마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입증돼 가지고 그 물을 요즘은 거의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정수기였고 정수기를 거쳐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온 국민에게 다 퍼져가지고 다 정수기 물을 마시죠. 그리고 어디 들이나 산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옹달샘 물, 약수터 물을 맛있다, 시원하다 그렇게 먹었지만 그것도 역시 많이 세균에 감염되어 있어서 먹으면 위험하다. 그게 입증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물도 못 마시고 바깥에 가면 다 물을 사서 물을 돈 주고 사서 먹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한 걸 마셔야 되겠다.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면 거기에 벌레가 들어갔는지 세균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배탈이 난다든지 병에 이제 세균에 감염된다든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마셔야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인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말이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죠.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해서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 영혼을 위한 깨끗한 물 이걸 마셔야 되지 않냐 말이죠. 영혼의 깨끗한 물 그게 뭐겠냐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죠. 새들이나 물고기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영적인 것에 끌려요. 신비한 것에 끌리고 영적인 것에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뭐가 없나 하고 따지고 보니까 있단 말이죠. 희한한 종교에 가고 거기 가니까 욕심 안 내고 정말 고상하게 사는 것 같고 또 그곳에 가니까 병도 고쳐준다 그러고 또 그곳에 가니까 돈을 잘 번다 그러고 또 그런 곳에 가니까 정말 욕심 안 내고 사람이 고상하게 살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다 하니까 뭔가에 끌려서 거기에 다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신비하고 고상하고 또 멋있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고 그래서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외국에 박사들도 오고 미국에 하버드대를 나오고 또 하버드 교수를 하던 사람이 그걸 다 그만두고 한국에 불교에 심취해서 여기에 왔다가 열심히 돌을 닦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한국에서 돌을 닦고 한 20년 돌을 닦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의 불교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와서 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욕심도 말고 서로 그냥 돈 가지고 싸우는 거 보고 정남이가 떠들어져가지고 내가 신기해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 돌아가게 됐잖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영혼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영적인 생수가 아닌, 영적으로 깨끗한 물이 아닌, 좋아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했는데 그게 좋지 않냐라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고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고 욕심 부리지 않고 또 여유를 가지고 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니 이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인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피만이 우리 영혼의 깨끗한 물이 되어서 생수가 되어서 우리 영혼에게 정말 있는 것들을 죄들을 다 씻어내고 다 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담이 죄를 지었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이후로 모든 영혼들은요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다 썩어 버렸어요. 다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다른 것과 다 관계 맺는 겁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비한 거, 해를 보니까 태양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야, 저 달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해서 해와 달의 조합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팔자를 또 점을 치고 온갖 행동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고 또 그렇게 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을 치고 온갖 것들을 다 하죠.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점을 치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 결정적인 대상을 놓고 딱 맞춰 나가면 그게 맞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변질되고 혼동되어지는데 그 영혼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고 썩어 있고 찌꺼기가 있고 오염된 그런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염된 물을 그 영혼이 마시면서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그 영혼은 더 더러워지고 더 사악해지고 한 번도 씻김을 얻지 못한 한 번도 생수를 마셔보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거절하고 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큰 소리치고 자기가 옳다. 예수를 믿는 자는 잘못됐다. 쓸데없는 자들이다. 필요 없다. 라고 했는데 자기가 했던 그 말이 마지막 순간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다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이 틀렸단 말이죠. 자기는 뭔가를 알고 틀림없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말이 거짓이었고 가짜였고 틀린 말이라는 걸 알고 그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 너무나도 무지했고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다는 것이 맞구나. 내가 그 예수를 왜 안 믿었을까? 후회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한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해주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고,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생과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고,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 얻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 얻어서 수치를 제거하는, 구원을 얻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이 생수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셔서 오늘도 영혼이 답답함을 해결하고, 오늘도 우리 영혼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답답했던 것들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 영혼이 너무나도 답답했고 하나님이 없었고 너무나도 고독했고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너무나도 힘든 현실 가운데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억울하고 괴로웠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억울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됐던 것들, 내가 고집을 피웠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의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그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몸이 이제 그 생수로 말미암아 몸을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시간, 그런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